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렸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그런 그 의미를 그들이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행동이 주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명함, 각각 자기의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제자, 또 예수의 증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각 교회마다 가장 먼저 1장 1절에 쓰는, 각 교회마다 로마서 1장 1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 다 각각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이고, 또 남편이고, 아내고, 할머니고, 또 사장이고, 또 일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2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를 보면 주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고깃집에 들어갔다 오면 무슨 냄새 나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시네. 고기 냄새 나요. 고기 냄새. 옷에 배가지고 향수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향수의 냄새가 나요. 그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 나가요. 특별히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살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향기요 편지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인,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 그래서 하루하루는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나타내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데, 그리스도는 안에 가두어 놓고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안에 꽁꽁 가둬놓고 덮어 씌우고 열쇠까지 채워가지고 절대 그리스도의 그 언어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의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거꾸로 된 것이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삶, 지금이 기회입니다. 핍박이 교회에 다가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복음이 멈춰졌는가? 아니요. 핍박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아주 그에게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살려서 그 감옥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렇게 끌어냈고, 그리고 그는 군사들을 죽이는 능력은 있었고 사도 야고보를 죽여서 그렇게 권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에게 벌레가 그에게 들어서 그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자기 몸도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가 진짜 역사의 주관자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고 이제 13장부터 우리에게 사도행전 또 다른 장면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안디옥에까지 갔어요. 그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면 13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교회에 누가 있는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렇게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자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 찬 교회. 교회의 건물이 자랑이 아니고 재정이 자랑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 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주의 제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선지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교사들은 목사들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니게르는 니그로의 어원이 같거든요. 검은, 새카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니그로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리비아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러니까 인종과 지역과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바스,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무나헴이고 헬라어로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인종과 또 신분, 계층을 다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것. 우리 교회에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의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직분, 국회의원, 어떤 사장, 어떤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총사령관 모세라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풍성하되 계층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힘이 있고 사랑 있는 것. 교회마다 각각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눠졌잖아요. 또 베드로파, 게바파, 또 베드로나 게바,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나 누가 나눴냐 이 말이죠. 아무도 나누지 않고 우리는 나누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 일꾼이 가득 찬 교회에서 뭘 하는가 이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하는가 보니까 교회는, 자,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2절에 보세요.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기도하되 우리는 주님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단체가 나아가는 그 비전의 선언이 바로 기도예요. 요한의 공동체도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는 어떤 그런 목적, 비전을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우리 아버지 안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처럼 교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다 나만 해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우리는 2024년 문을 열면서 신년 기도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구하는 것이, 그게 질서요, 그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섬겨. 자, 주를 섬겨.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모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또 철이 든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가정이 더 필요한 것들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성숙한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가 바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직도 미안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내 중심으로 가고 있어.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섬기면서 금식한다. 아, 정말 저도 도전을 또 다시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금식한다는 것은 밥만 굶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으로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에요.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것을 잠시 중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내가 와서 교회에서 좀 높아져야겠지. 나는 직분이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개척 멤버니까. 그것은 어린 신앙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 나는 오늘도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오늘도 성도들을 섬길까? 어떻게 섬겨야 돼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진 달란트로 섬겨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는 것이고, 권면을 잘 하시는 분은 주의 사랑의 권면으로, 물질이 많은 분들은 물질로 섬기는 것이고, 전도를 잘하는 분, 구제를 잘하는 분, 양육을 잘하는 분, 찬양을 잘하는 분, 청소를 잘하는 분, 각양의 꽃꽂이를 잘하는 분, 여러 가지 운전을 잘하는 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그렇게 섬기는 교회는 복된 교회죠. 그런데 와가지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 하면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하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교회. 나도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섬겨보기 위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감사한 거죠. 자, 섬길 때 교회는 또 어떤 것이에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프로 시키라면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두가 다 교회 일이지만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세우고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자, 교회가 섬기면서 기도할 때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바로 그렇게 섬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틈을 타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섬기러 왔는지 아니면 섬김 받으러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손님은 와서 먹고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손님은 어떻게 해요? 와서 먹고 가. 그죠? 먹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주인은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뒷정리를 해요. 뒷정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죠? 손님은 와서 그냥 드시고만 가도 감사해요. 그런데 주인은 아니면 종은 어떻게 해요? 뒷정리까지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섬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가 일을 해요. 그래서 건물적인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지체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자꾸 인도해서 나도 기도하도록. 그렇죠?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지만 내 안에서 나도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영으로 준비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때를 만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무시로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힘쓰면서 애쓰면서 기도하고 기도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성령 충만하면서 작년보다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이전보다 더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을 줄로 알아요. 작년까지 하루에 10분 기도했다. 그러면 13분, 14분 그렇게 좀 올려가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시간 하신 분들은 1시간 20분씩 30분씩 늘려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민감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는 거잖아요. 따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나가세요. 성령이 세워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명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일꾼 된 것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참 놀랍고 큰 은혜. 이 세상의 공무원들도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바울의 표현을 좀 보니까 1장 고린도서에서 1장 24절에 바울이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교회에 사역하려면 쉽지 않아요. 교회에 섬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많아요. 오해가 있어요. 손해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에요. 주를 향하여서 당하는 고난, 주를 향하여서 핍박받는 것 큰 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영광.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노라. 테텔로라이스,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지불했어요. 페이오프했어요. 차값을 다 페이오프했고, 건물, 융자를 다 페이오프했어요. 테텔로라이스, 그런 테텔로라이스인데 그렇게 다 갚았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함께 쓰임받는 거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 교회에 함께 가정에 짐을 지는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함께 지고, 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정에 짐을 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에 짐을 진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짐을 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삶이 힘들고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교회는 절대 나누는 일에 여러분이 끼어들지 마세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알면서 간절히 이야기한 것은, 교회를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 내가 그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웃들이 이 교회에 공격하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막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각양의 모습에서 교회를 위해서 짊어지고 짐을 지는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왜 그래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놀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물에, 바다에, 그렇게 강도에게 내가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40의 감염매를 5번 맞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또 강도의 그런 위협과 또 시내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나 이것보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항상 나를 짓누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괜찮은가?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그냥 올지 몰라도 저는 이 앞에 들어올 때 처마에 물 떨어지는 거, 물만 새는 거 봐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짐을 져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 돌아보는 것 정말 귀한 것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3절 다시 볼게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안수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질서를 무시하잖아요. 창조 때부터 질서의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질서죠. 질서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위를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자, 성령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위임하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 몸으로서 듣고 위임하고 순종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이 찬송 한 절만, 가사만 제대로 생각하고 한 절만 불러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배고픈 자에게 내가 먹고 있으면 힘이 나는 거, 힘이 나는 거. 그렇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알이 없어가지고 그 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총알이 들어와서 배급되고 있다면 힘이 나는 것처럼 찬송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명령과 교회의 위임과 순종.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앞장에서 12장 마지막에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고 왔어요. 구제를 헌금하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회 일들입니다. 교회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장성해 나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든지 기도를 섬기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선교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가 파송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명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키프로스로 그렇게 배 타고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 그 기브로의 그 오른쪽 동쪽에 있는 그 섬에 그곳에 도착하여서 가운데를 관통하여서 바보로 그렇게 그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이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는 길, 그들이 가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장소를 사용해서 모이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면서 모든 지역을 다 갈 수 없잖아요. 회당 있는 곳, 또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거쳐가요. 앞으로도 그들이 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또 첫 번째 1일차 전도 여행이에요. 1일차 선교 여행.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냐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히자, 알파벳 히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위쪽으로 구브로를 거쳐서 저 위에 비시디 안디옥 그쪽까지 약간의 구부러진 시자, 알파벳 C로 생각하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약간 누워진 C자형으로 갔다 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훨씬 앞으로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세상까지로서 누굴 증거해요? 예수의 내 증인이 내리지. 성령 받고 가서 점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은사 소개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 받으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죠. 그렇게 두어서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통과하면서 바울 일행이 가고 있는데 보니까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설람에서 지나서 그 키프로스 가운데를 관통하여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됩니다. 100마일 정도. 그 100마일 정도를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구원이 임하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바울이 가는 곳에.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 바울을 싣고 가는 이 배, 구라파를 변화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을 변화시켰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문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이에요. 생명길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도박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음주의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춰주는 그 길을, 좁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또 한 번씩 생각하고 후회했던 것이,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 고향에 안 와가지고,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 고향에 안 와가지고, 제가 커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이 개척교회가 하나 30분 거리에 생겨서, 그 전에 왔으면 우리 이종훈 전사님처럼 3, 4대 할아버지 할부터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 선교사들이 가는 길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아름답도다. 그렇죠?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여러분의 발걸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일하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갔더니 거기에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 바예수, 바라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예수는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곳에서도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에 모든, 예수님이 갈릴리 그곳에 오니까 모두가 다 납달리와 그곳에 오니까는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세상은 사망의 그늘에, 사단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곳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또 다른 뜻으로는 현자. 당시에는 그 마술사들이 그 지혜로운 지식이라고 그렇게도 불림을 받았잖아요. 현자, 또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서 이 정치권을 잡아서 정사와 권세 잡은 그런 문들을 그들이 잡고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지도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휘두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의 선포를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변화된, 스데반을 죽였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울은 히브리어의 말이에요. 큰 자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미국에 오니까 개명을 하잖아요. 아메리칸 네임으로 그렇게 이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헬라식의 이름, 이 바울을 가지고 하는 거죠.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왔고 성령이 보내시는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기심과 혈육이, 그렇게 분노가 충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아무튼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 자를 향하여서 이제 마귀를, 거짓 영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역사하여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현자요, 또 그가 마술사였는데 완전히 자기의 앞길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성경은 주님의 계시이고 성령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이 교회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득 찬 교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많은 자들을 섬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택하시고 성령이 보내십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었어요. 사마리아를 넘었어요. 이제 안디옥을 넘었어요.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나와 내게 와서 나를 넘었어요. 우리 가정을 넘었어요.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이웃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넘어가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요? 고민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고, 2024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요? 나의 목적이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오히려 종이 되고 있다면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주님이 명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성령이 구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